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징계와 고난의 의미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아침에는 그 1차적 결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1차적인 결론은 모든 징계와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만 해도 충분히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아름답고 더 힘이 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은 먼저 징계와 고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고 있어요. 자, 징계와 고난이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징계와 고난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징계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징계와 고난은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프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징계와 고난은 그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즐겁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석양의 불구스름한 태양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태양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러나 사실 그 태양이 다른 때보다 더 큰 것은 아니죠. 태양의 크기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녁의 태양이 아침의 태양보다 더 작겠죠. 그만큼 하루 동안 더 탔으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저녁에 지는 태양이 아침에 뜨는 태양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의 눈에 가끔 푸른 나무가 보이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햇빛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반가워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 보면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기루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와 같아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가져보기도 하고 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다해 노력하고 애써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고대하던 것을 가져보고 이루어 보면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만난 신기루와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 눈에는 참으로 그럴 때 보이는 어떤 것이 사실은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바라보았죠. 그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 특별히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대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징계와 고난에 대해 그 반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와 고난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슬퍼한 적이 있어요.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애굽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 다음으로 사랑했던 말째 아들 베냐민까지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요셉은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 이는 다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 슬프게 외치죠. 정말 야곱의 눈에는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베냐민과 시므온은 물론이고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까지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일들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6장 30절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좋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너희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나 그 일의 실제를 보았을 때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좋다. 이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슬퍼 보이는 일들, 즉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윗도 수많은 고난과 징계를 당한 후에 그도 방금 했던 사도 바울이 한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처음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다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슬프게만 보였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징계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서에 계속되는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가 미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라는 뜻이. 그리고 그러므로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평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라는 의미.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러므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요구 뒤에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턱대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요구 뒤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 앞에서 그러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 앞에서 그러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그렇지만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에는 때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슨 의미라고요? 고난은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의 평강과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징계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 심히 피곤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는 것 내가 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라는 것이, 마치 링 위에서 권투 시합을 하는 권투 선수에게 정말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더해가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말 나를 막는 내 손까지도 점점 아래로 내려쳐지는, 무릎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코치가 뭐라고 외칩니까? 가드 올리고, 가드 올리고. 내 손을 들어 올릴 만한 힘조차도 없는데 계속 가드를 올리라고, 손을 올리라고 외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손을 들어 올릴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은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 또 코치가 외치죠. 이제 한 라운드 남았다. 아니 30초 남았다. 20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라고 하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드를 올려라. 흔들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라고 외치죠.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아요. 여러분, 여행은 어떤 것입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것은 여행이 아니. 그러나 그 여행자가 그 여행을 어떻게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까? 이제 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돌아갈 내 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반드시 그 집에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상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이 나그네의 길은 그 자체로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니, 여행자의 삶이 아니.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로서의 삶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해요. 너의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며 피곤하고 지친 너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돕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은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을 내라. 다시 한번 너의 연약해진 손과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외침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진 모든 일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요, 나를 사랑해서 주어지는 일이요, 나의 평강과 즐거움을 위해 주어지는 일인 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 앞에 닥쳐진 어떤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내게 손해만 되어지는 일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바뀌어 무엇이 되도록,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이 되도록, 참 평강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고난 당해 주셨어요. 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피곤하고 지쳐진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내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이 내게 가득 차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